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에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비유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이 조금씩 그 환경이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0처녀, 우리가 잘 아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10처녀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늘의 맥락은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인자가 오는 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최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약해서 찬양인도부터 찬송까지 하고 나면 설교할 때쯤에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가끔 생기는데, 하여튼 오늘의 그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10 처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거 천국이 10 처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는 그냥 그 10 처녀에 관한 이야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관용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 처녀라고 하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는 쉽게 말해서 열이라는 단어는 그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뭔가 빠지거나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유대인들이 그 공적인 모임으로 인정되는 수가 10명이에요. 10명이면 그 모임은 공적인, 퍼블릭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공공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다라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비유로 딱 나오면 당연히 신랑은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고, 그리고 10 처녀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인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했다. 이거 비유입니다. 어쨌거나 일부는 슬기롭고 5은 미련한데, 이 의미는
나면서부터 미련하고 나면서부터 슬기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의 내용 때문에 한 사람은 슬기롭다라고 인정되고 한 사람은 슬기롭지 못하다라고, 한 부류는 슬기롭지 못하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이쪽은 똑똑하고 IQ가 얼마 이상 IQ 모자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오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다가 따로 기름을 담아서 둥근 원통 같은 거 다 담고 등에도 기름을 담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 많이 들으신 분은 익숙하시겠지만 유대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녁에 시작하고 신랑 집에서 잔치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고 신부는 신부 집에 그동안 있어요. 있고 하객들이 속속 신랑 집에 도착하고 파티 준비가 다 돼가면 저녁이 됩니다. 그때쯤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혼자 그러고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요즘 결혼식에도 신부 혼자 이렇게 신부 화장 다 하고 이러고 결혼식까지 이러고 있으면 힘드니까 그런지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다 주변에 들러리, 그때도 들러리가 있습니다. 들러리로 신부 친구들이 딱 10명이 신부 친구들이 대기를 하는데 저녁에 결혼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등불이에요. 그리고 보통 출발해서 신랑 집까지 밤길을 저녁길을 가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등불이 이 신부 측 하객인지 아니면 곱살이 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결혼식 크게 하면 그냥 쓱 가서 밥 먹는 집들이 있어서 스티커를 주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불이 일종의 출입증 같은 것이 되면서 동시에 심지어는 강도나 도둑도 따라 들어왔다고 해요. 왜냐? 밤에 하니까. 요즘은 밤이라도 불순하지만 그 당시는 밤에 잔치가 시작되면 깜깜하잖아요. 보기만. 그러니까 쓱 따라 들어와서 하객들 물건 가져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게 이게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신부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손님들 다 기다리고 있고 잔치 준비해 놓고 그리고 등불 들고 그 10명의 들러리 친구들하고 신부가 이렇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의 인도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끼려는 사람도 그때가 마지막 찬스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신랑이 늦게 왔어요. 평소 그냥 해질녘쯤에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 신부들 들러리들이 준비하기를 보통 결혼식 하면 이쯤에 신랑이 오니까 기름 여기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은 거예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잤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유 중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저는 이 5절입니다. 왜냐? 다 졸며 잤어요. 여러분. 기름을 추가로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그리고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처녀도 잤어요. 신랑이 늦게 오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뭡니까?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말이에요.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라고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 있었냐? 깨어서 눈 벌겋게 뜨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도 괜찮아요. 응? 주님 따라 살다가 소망 가운데 살다가 힘들면 지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 좀 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신랑이 오면 다 깨니까.
신랑이다 그러면 다 깨야지. 어떡할 거야. 신랑이 왔는데. 보통 신랑 친구들이, 이거 뭡니까? 신랑 왔다 그러고 멀리서부터 외쳐요. 물렀다 이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신랑하고 신랑 친구들이 함주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졸다가도 다 후닥닥 일어나서 신부 친구들 나갈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다 일어나서 막 이러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이 꺼졌어요. 신랑이 늦게 오는 동안 계속 켜고 있다가 졸았겠지.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등불 켜고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그 예비로 가져온 친구들한테 야 좀 빌려줘라. 그래도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다 비유인데 무슨 슬기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매몰차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비유예요, 비유. 비유인데 모자라니까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날에 준비해야 될 기름은 그때 바로 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 당일에 자다가 깨가지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준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막 정신없는 중에 좀 빌려줘 이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따 매정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그래서 다 불 켜고 남은 친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못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열어줄 수도 있지.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 준비된 미리부터 준비된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12절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 신랑이 말하는 용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면 이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막 이쪽에서는 막 열심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대.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술도 내쫓고 막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이랑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한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같은 문장을 썼을 거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깨어있는다라는 의미가 좀 헷갈리는데 아까 뭐예요? 다 잤잖아요. 그렇죠? 신랑도 자고 아니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고 미련한 처녀들 다 같이 잤잖아요. 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깨어 있으면 기름 떨어진 줄 알아요. 깨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이게 또 방송의 문제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깨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자도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면 말하건대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해 쓰러진 거 어떡해.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를 알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같이 뻗어버리면 곤란한 거죠. 깨어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제는 기름이 뭐냐는 거죠. 기름이 뭐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뭘까? 그리고 등불과 기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불은 빛나는 거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은 등불이 빛나게 뭔가 보이게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름은 성경에 비유적으로 기름은 항상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이끌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준비합니까? 이거 이단 같은 소리예요. 성령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뭐 으쌰 춤추고 뭐 칼 위에 올라가서 벌떡벌떡 뛰고 해갖고 성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한다. 이건 그냥 이단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모든 무속 종교의 기본이 그 어떤 악령이거든. 그 악령들을 내가 뭔가를 해갖고 끌어들여가지고 내 편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다 쓰려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종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간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준비하러 쫓아갈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 놓을 어떤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모자라고 부족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 또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가 부족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일종의 이단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자란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면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다 쓰는 어떤 것이 성령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 기름,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뭔가를 찾으려면 마태복음 안에서 찾으면 돼요. 지금까지 마태만의 기록을 제가 따로 뽑아서 쭉 읽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만 3권을 주시고 또 따로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4권을 주셨어요. 왜 4권을 주셨냐? 다 초점이 달라요. 구원에 관해서도 초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서 4권을 다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가복음만 읽었으면 마가복음에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라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와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그것뿐입니까? 아니거든요. 마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구원의 한 측면을 마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쓰고 있다면 마태는요. 그렇게 따라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교회일 수도 있고 따라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마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막 사람들 몰고 다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당장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귀신도 내쫓아봤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해봤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 마태가 그 기록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다 분명히 마가가 기록한 걸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것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가 그거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천국은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 오기만 부름받아 혼인잔치에 와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 마가와 복음의 기록처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같이 하면서 나와 있어도 그 자리에 있어도 예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등불을 준비 다 했어.
다 똑같아 보여 차이 나는 거 별로 없어요.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올 때, 재림이 늦어질 때, 그 늦어지는 동안 이게 없으면, 더 준비된 기름이 없으면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시종일관한 얘기. 이것뿐이겠어요? 뒤에 가면 뭐야?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입혔고 이랬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연약한 자들, 응? 자들에게, 약하고 어린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쪽은 주님 저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안 한 것이다. 나이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가 구구절절히 계속 쓰고 있어. 계속. 구원은 그냥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거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냐? 믿음으로 구원 얻냐? 우리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지. 아무 행위가 없어. 그냥 무슨 뭐 한국행 티켓 사는 것처럼 한 번 이렇게 딱 사면 끝나는 게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게 구원파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구원이 무슨 깨달음인 것 같이 몇 월 몇 시에 탁, 응? 십자가 이 원리가 탁 깨달아졌어. 믿어졌어. 그래서 나는 2000몇 년 몇 월 며칠에 난 구원받았어. 끝. 그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래요. 나도 못해본 귀신 쫓는 것까지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도 구원하고 관련 없을 수가 있다니까. 제가 무슨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 힌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말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결과가 나와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섬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야단치는 모습 가운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겉은 깨끗하되 너희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여기 힌트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살았을 겁니다. 더 율법에 맞게 철저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겉은 깨끗한데 속이 썩었다고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아니,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는 게 의가 아닌가? 근데 의를 버렸다고 말해요. 이건 좀 더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겉과 속의 문제, 이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어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의의와 그 어떤 내적인 의와 신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경건이라는 단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건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건이 뭡니까? 경건? 경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법을 율법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 이름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겸손히 연약하고 낮은 자를 섬기고 이럴 수 있는 그 능력이 경건인데 경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세가 준비된 자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그냥 삶의 자세가 그렇게 갖춰진 사람은 뭐 기운차게 열심히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고 기운이 빠질 때도 있지만 뭡니까? 그 자세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졸다가 깨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확 뒤집어, 그 자세가, 그게 뭐 본어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냥 어떤 뭐 종교를 배우듯이, 교회 생활을 배우듯이, 신앙생활을 배우듯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뭡니까? 하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름 선지자인데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 드러나면서 그냥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왜? 이 더러운 죄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부활하니까. 저는 그게 경건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경건의 근본.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이거 항상 죽여야 돼요.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이미 몇 번 죽였고 지금도 계속 죽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자세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죽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주님이세요. 나는 그냥 나를 계속 죽여야 돼요.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아니 뭐 하나님 원하시는 일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도 칭찬받고 좋지 뭐. 이러는 거면 뭐 나도 복받고 좋은 거 아니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은요. 함부로 안 해요. 불법을 행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해도요. 주님의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요. 이게 혹시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지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점점긍긍하면서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걸까? 이게 더 좋은 길 아닐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죽었거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을 마음도 없어요. 내가 죽었거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서 나도 기분 좋아지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도 없어요. 죽었거든, 내가. 네? 그런 자세가 된 것이 저는 기름이 준비됐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어서 살다가 죽어서 십자가에 늘 자기를 못 박아 죽이면서 그리고 섬기고 살다가 지쳐서 좀 주무셔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이제 저는 오케이, 괜찮아. 주님, 저 죽었습니다. 괜찮아. 여러분이 큰일 못하면 뭐 주님의 나라가 안 설 줄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항상 우리의 죄악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가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계신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내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자기의 욕심과 제약을 만족시키면 변명이 되면 안 되겠지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지치면 저라도 된다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름은요, 경건이고요. 경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뭐 주의를 얼마나 성수하고, 뭐 일을 얼마나 하고, 전도를 몇 명을 하고, 뭐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은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 팍 주셔가지고 이 모자란 나라도 뭔가 하시게 할 거고, 원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날마다 날 죽이고 있거든, 나는.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사람은 교만이나 자만이나 어떤 일에 대한 분노나 자기 연민이나 불안이나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나 죽었거든. 그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무슨 짓을 하니까. 범죄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주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가, 지치면 쉬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주님이 오셨대요. 뭐 일어나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찌하든지 애를 써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 못 죽여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 들리면 그때 엎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은, 그냥,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계신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경건한 존재, 내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날마다 자기를 못 박아 자기를 죽인, 그러고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겨 주시옵소서. 그게 기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건한 자세,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자세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